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이 되겠습니다. 네, 학개서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기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금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가 이때 한적한 집에 거주할 것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같이 고백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냥 그 찬양 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깊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찾아가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처음 찾아오셔서 그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정말 그 한결같은 그 따뜻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다시 빠져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먼저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댈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늘과 같은, 정말 나무와 같은 분이 우리 주인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동이 됐고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랐던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 모든 그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사랑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정말 굉장히 은혜가
엄청 넘치거든요. 여기 찬양 가운데. 엄청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 그냥 관객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바다가 있어도 그 바다 안에 들어가서 놀지 못하면은 그 바다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 네, 그 바다에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길었네요. 설교 끝나는 네, 우리 같이 성경 목록송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요 구약을 하고요. 다음 주도 계속 구약해서 말하기까지 다 할 건데, 근데 신약 성경 목록송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끝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구약 성경 목록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뜨죠? 아까 그 처음에 그 사도신경 그 맨 밑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아멘이 얼마나 글씨가 크든지. 네, 정말 크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좋았는데, 네, 우리 같이 성경 목록성 같이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 후마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만약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 후마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날짐승 한 마리 그리고 집짐승 한 마리를 늘 데리고 다니시는 예언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날짐승은 날개 있는 짐승, 집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 무협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뱀권, 합권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따라해보게 됐는데요. 네. 중요한 건 제가 멈칫하는 걸 알게 된 뒤로 무술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 선지자님은 근데 합권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날짐승인 합권, 예. 집짐승인 개를 데리고 다니셨으니까요. 합계 선지자님. 네. 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 합계 선지자님 그러신 거 아니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보기에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농담과 진담을 때로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제가 순수하다는 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분은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하겠어?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까마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나는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습니다. 나는 독해식을 해가지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은 안 죽는다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죽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접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묻었는데 다시 못 나오셨다는 전설이. 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요. 자,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근데 믿음을 통해 기적이 온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항상 말씀하신 것도 믿음이었죠. 여러분, 근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믿음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어법문입니다. 억지로 오게하면 되는지 없습니다. 믿음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 자유해집니다. 네, 성경은 믿음의 주를 누구라고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다뇨. 예수님 믿음은 우리가 누구 거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번 사탄이 거, 2번 예수님 거. 딱 확 마음에 와닿는 복이 절대 사탄이게 되기 싫으니까 예수님 거 하고 싶은 그런 복을 만들어봤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거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근데 예수님 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린 사탄이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님 거가 아니라 사탄이 거였다는 겁니다. 사탄이 거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근데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 같은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내 믿음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믿는다는 말도 좀 많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 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남의 거를 가지고 내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시부리마로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 야곱이 거짓말 사기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인 것처럼 허풍 떠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인 이 학개서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우리 교과서에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오고 있는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 끝난 것 같죠.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5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언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너를 강하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그들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예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네, 완전히 없어요. 바빌로니아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온지까지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70년이다. 70년 기억해라. 실제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구나. 70년이 차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되리라. 왜 굳이 예루살렘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죠?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 아시죠? 목적이 여기 있으면은 모든 거는 목표는 다 목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없애버리지 않은 신 이상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은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이가 아까 기도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리고 딱 이 멘트까지 은성이가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높이고 칭송하는 바로 그 찬송을 의미하는 시브리마 테일라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그 당시에 어느 나라뿐이었죠?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뿐이었어요. 다른 아무 나라도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예배 공동체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죠? 지금 통곡의 벽이 세워져 있는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 네, 황무함이 70년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죠? 이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1번 성전, 2번 성전, 3번 성전.
너무 중요해서 이거 3번까지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정확히 말하면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어쨌든 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찢어진 채로 멸망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예언도 돼 있었죠. 고레스가 이사야서 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웠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더라. 시온의 포로는 그 예루살렘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한 예배의 자리가 있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 그래서 그 시온의 백성,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우리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몇 차로 귀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포로 귀환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수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3과 7입니다. 3과 7. 성경 보면 3과 7 좋은 걸로 만나. 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뭐로 표현하죠? 삼위일체. 예수님이 며칠 만에 구하셨죠? 3일. 네. 뭐 그 외에도 뭐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포로 귀환도 3차. 나중에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도 몇 차죠? 3차. 네, 3차죠. 네, 1차 귀환에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이게 귀환할 때 리더가 다른데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1번 바벨 스룹, 2번 스룹 바벨. 여기 좀 이렇게 잘 외워주네. 스룹 바벨이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뭐 만들어서 외우는 거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자기 집을 지었다. 안전을 위해서. 2번 성전부터 지었다. 성전부터 지었어요. 2번. 네, 근데 그 일을 누가 한 조가 있을까요? 탁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나자갔다. 전사시오 이름은 사탄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2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몇 년 동안 중단됐을까요? 무려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나요? 네, 미션 임파서블이었죠. 그건 하나님 약속을 해놨는데 그 미션을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그 미션은 임파서블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공사하다 말고 방치해둔 겁니다. 내팽개쳐둔 겁니다. 즉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천둥과 번개라도 좀 치셔서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서 뭐라도 좀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얼마 동안이요? 14년 동안이요.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완벽한 집이 뭘까요? 완벽한 집, 지붕이 덮인 집, 벽판을 붙인 집을 얘기합니다.
판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벽판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말해놓고 벽도 세우다 말고 지붕도 덮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사는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이 지난 동안 자기 집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 성도 이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 그러고 잘 짓고 저 푸른 초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짓지 뭐. 안전해지고 주위 상황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짓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자기 살 길을 궁리하며 살 길을 스스로 찾았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없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몸을 가리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 뚫린 돈주머니에 돈을 채워넣는 것처럼 이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다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14년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 없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물과 물고기의 관계였죠. 없어서는 못 사는,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름과 물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질이 아예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가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바꿀 수 있죠? 우리는 나무와 같아서 심겨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 버린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썼던 그 방법 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5가지 제사 기억나시나요? 번소와 속죄건. 네, 5개네. 번소와 속죄건.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네, 번소와 번제, 소제, 화제, 속죄, 속건제. 네, 이 5가지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희생 제사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해야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희생 제사가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공로를 붙들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 희생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동물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끝이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 대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네, 그 다음은 알아서, 네, 알아서 여러분들, 네, 마음속에서 이미 가사 올려 퍼지고 계시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망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미 축복의 길로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에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위로는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이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찬양 가운데 내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시금 어머니 회복의 길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불이 어머니 퍼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머니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반드시 역전시킬 거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어머니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거로 남겨주고 간 종교는 하나님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세상의 증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확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로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인생 목적 어머니 사명선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구하여 말씀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2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정해주신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이곳에 우리가 진짜로 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에 마음을 덮고 도망치 마라. 너의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정말. 너의 어린 배 너에게 울리해도 너는 기도에게 속해라. 멈추지 마라.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그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아.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그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크면서 복의 복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좀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림장 중에 붙들려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며 더 많은 헌신을 드리며 더 많은 아버지 수고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